신성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대신 집에서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 갈 순 없지만 예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고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날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지키고 서로 간의 관계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도록 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성경 읽기, 성경 쓰기에 도전해보고 기도의 습관도 길러보고 사랑하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고 고난주간을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자, 친구들, 우리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까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셨던 이야기를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듣고 배웠어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그럼 성경 속으로 슝! 6월절을 이틀 앞둔 날이었어요. 교회에서도 6월절에 대해 전도사님이 설명했었죠? 자, 6월절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Es una festividad que conmemora la liberación del pueblo hebreo de la esclavitud de Egipto. 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하루빨리 예수를 없애야 될 텐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만나고 은 30냥을 주고 예수님을 넘겨받기로 했어요. 6월절 첫날이 되면 믿음 두터운 유대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특별히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새끼 양고기랑 포도주랑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명절을 축하했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6월절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집주인을 만나 말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당신의 집에서 6월절을 보내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기꺼이 저희 집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6월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넓은 다락방에는 이미 식탁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제자들은 새끼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야채, 포도주를 준비했어요. 해질 무렵 그 집에서 다 모였어요.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은 슬픈 표정으로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어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 저녁 식사가 땅 위에서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식사하시기 전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오셨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12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기신 다음 수건으로 일일이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슬픔에 차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원수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주여, 그게 저입니까? 저는 아니겠지요,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오늘 밤 식사하는 너희 중에 하나이다. 지금 그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그가 바로 나를 팔 사람이다. 이때 예수님을 팔아 넘길 가룟 유다가 물었어요. 선생님,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네가 말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집어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또 포도주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어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La última cena.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빵과 포도주는 유대인의 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밥을 먹을 때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부른 다음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después de 3 días 다시 살아나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Lo volveré a ver. 예수님 일행은 겟셋마네 동산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남겨두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조금 더 올라가셨어요. 지금 내 마음은 슬픔으로 찢어질 것 같다. 너희는 여기 남아있거라.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있도록 하여라. 예수님은 몇 발짝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 있으시면 이 쓰디쓴 어려움, 이 고난의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Padre mío, si es posible, no me hagas beber este trago amargo, pero que no sea lo que yo quiero, sino lo que quieres tú. 기도를 마친 예수님이 돌아와 보니 제자 3사람은 피곤에 못 이겨 잠들어 있었어요. 일어나거라.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다시 가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시여, 이 쓴 잔을 제가 꼭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Padre mío, si no es posible evitar que yo beba este trago amargo, hágase tu voluntad. 예수님은 괴로운 가슴을 움켜쥐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마에서는 핏방울 같은 땀이 뚝뚝 떨어져
땅 위를 적셨어요.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셨어요. 너희들 지금도 자고 있느냐? siguen durmiendo? 자, 이제 때가 왔다. 내가 원수의 손에 넘겨질 때가 왔으니 어서 일어나 가자. 나를 팔아 넘길 자가 저기 가까이 와 있다. 세 제자는 졸린 눈을 비비며 가까스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조금 떨어져 있던 제자들도 모두 와서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때였어요. 갑자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더니 길 저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오고 있었어요. 무리의 맨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였어요. 가롯 유다는 그 무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이니 그를 붙잡아 가시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유다는 어색하게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었어요.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나를 파는구나. 어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재빨리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쳐 잘라 버렸어요. 베드로야, 칼을 거두어라.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는 법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종에 잘린 귀를 만져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어찌 이 어두운 밤에 나를 잡으러 왔소? 마치 강도나 잡듯이 말이요.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왜 나를 잡아가지 못했소? 예수님을 붙잡은 로마 병사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본 제자들은 겁먹은 얼굴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배반당하고 잡혀가셨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어린이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기꺼이 배반당하고 잡히고 고난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사랑으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